할렐루야. 다음에 물을요 이 안쪽에 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끝에 놓으면 제가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물 쏟았는데 다음부터는 이 앞쪽으로 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자리에 있어야 사고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하고 복됩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엉뚱한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 사는 것 같지만, 특별한 것 같지만, 그런데요 그 결과는 장담 못해요. 그러나 이 자리는 보장된 자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요?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한번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그 은혜에서 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복된 거예요. 근데 예배 자리에 와서도 기쁨이 없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도 기쁨이 없고 찬송이 없고 은혜가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자마다 날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감격하며 찬송함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합니다. 성벽을 다 재건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가만히 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 구약 성경, 특히 이스라엘의 후반기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좀 암울하죠. 어둡고 슬픕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애가를 지어요. 왜냐하면 너무 암울하고 너무 슬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암울하고 어둡고 슬픕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암울하고 어둡고 슬프다는 거예요. 보니까 죄를 지면 암울하고 어둡고 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같은 미천하고 죄인이고 죄로 쓰러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들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그네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어둡고 슬퍼요. 오늘 성경 읽은 43절을 보면 이날에 그들이 오늘 낙성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들이 낙성식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낙성식을 하는데 이날에 머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즐겁다는 말을 한번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 합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세 번 합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몇 번을 해요? 네 번. 할렐루야. 잘 세신 분도 있고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도 있고, 셀 때 같이 쉬면 더 은혜가 넘습니다. 그 동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44절도 보니까 그날에 사람들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쭉 넘어가면서 보니까 맨 끝에 뭐예요?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두 절 가운데 즐겁다는 말을 5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틈만 나면 즐거움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낙성식을 해서 주님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기에 그들이 즐거움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넘쳐나가요? 멀리까지 그 소리가 들리도록 여러분이 기쁨이 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간 여러분의 삶, 가정, 직장에서도 그 기쁨이 넘쳐서 여러분에게 부어진 그 기쁨이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벌어서 행복한 것 찾지 마시고 돈도 버십시오. 그러나 돈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성공하세요. 그러나 성공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름의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런 기쁨은, 이런 즐거움은, 끊이지 않는 이런 행복은 없어요. 약속합니다.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저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근곡교회의 성도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자마다 행복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데도 불행하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날마다 행복하게 사시나요? 아니면 근심 걱정도 있고 악을 써야 되고, 어떠세요? 내가 지금 살만해서 행복한가요? 아무것도 없고 지금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데도 행복하신가요? 어때요? 내 행복의 이유가 뭔가요? 내가 요즘 살만해서, 하는 일이 잘 돼서, 돈이 통장에 좀 있어서, 나는 살만한 집에, 집도 몇 평, 평수도 좋은 평수에, 좋은 차에, 이래서 내가 지금 행복한가요? 아니면 하는 일마다 지금 다 안 되시나요? 돈 버는데 돈 버는 일도 안 되고, 직장에서도 잘릴 직장이고, 건강은 또 안 좋아서 병 생기고, 애는 사고 치고, 하는 일이 다 안 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하시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이 나올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날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을 날마다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자라, 나는 부한 것에도 가난한 것에도, 나는 어려운 중에도, 나는 편한 것에도,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한다.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문제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죄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과 우리가 갖고 있는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부활의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는 자마다 자기를 보지 않고, 형편을 따지지 않고, 자기가 뭘 했느냐 평가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구원받은 삶이 먼저인가요? 구원을 받아야 구원받은 삶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행복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 속에서 행복을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몇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기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너희는 신실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1절에서 11절은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할 때 함께 온 사람들이었고, 12절부터 26절까지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올 때 왔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개척지 같고, 아니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데, 누가 자기들이 사례비를 주지도 않고 또 그들이 가서 활동해야 사역도 전혀 없는 곳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자기를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재산을 다 포기해서 믿음 때문에 다 내려놓고 직장을 그만두라면 그만두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사를 하라면 이사를 하실 수 있겠나요? 오늘 성경에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잘 살고 있는 집을 다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들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 길을 떠났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알아준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이름이 이 성경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기록될 때 그들은 거의 대부분은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누구한테 칭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뭘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신앙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성식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기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향해 살아가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누가 기억했는지, 누가 알아주는지, 내가 뭘 했는지가 중심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신앙 때문에 살아간 삶. 오늘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아니 도리어 욕해도, 도리어 망해도, 도리어 다 잃어버려도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군가요? 누구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분이 누구였나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도 예수님을 버려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가십니다. 신앙은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요 섭섭하고, 누가 알아주면요 교만해지고, 마음에 별 갈등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목회자가 꿈꾸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큰 교회지만 더 큰 교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좀 통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더 큰 교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겁니다. 세속화는 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그런 부흥의 은혜가 없이 양적 성장하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현대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엄청 더 세련되고 더 아름다워지는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조직을 잘 관리해야 되고, 교회 건물을 잘 관리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족시켜줘야 되고, 뭐가 없나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삶이 점점 잊혀져 가요.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가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해요? 드러나야 되고, 교회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 우리 누구, 우리 목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산 사람, 복음의 은혜와 감격으로 산 사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부흥과 참된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성식을 하며 오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것이 제일 행복한 삶에 있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이 고백 속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묻지 않을까요? 정말 물을지 안 물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칼빈주의, 종교개혁 그 노선에 서서 칼빈주의,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돼서 존 칼빈이 기독교를 새롭게 정리를 합니다. 개혁을 정리하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도 많이 들으셔서. 그러나 사실은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부터 어거스틴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존 위클리프, 존 후스, 계속해서 그런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존 후스는 콘스탄틴 종교회의의 교황이, 그가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니까, 개혁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니까, 내가 너를 절대 안 죽일 테니 한번 와봐라. 교황이 그를 살짝 부릅니다. 절대 안 죽일 테니까 한번 와봐라. 근데 그날 잡혀서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에 망하는 것, 죽는 것, 이름 없이 사는 것, 세속적으로 말해서 성공하고 뜨는 것 관심 없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편하고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가 그냥 편하게 누구에게 부딪히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 안 부딪히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하는 일 잘 되고 돈 잘 벌고 애들 잘 되고. 기독교인가요? 기독교 맞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신명기 2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누가복음도 그는 구찬 중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넣었다고. 두 랩돈을 넣은 과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를 놓은 것으로 칭찬하죠. 누가복음 7장도 말합니다. 로마 백부장에 대해서 유다 백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마태복음 15장에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즉시 나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성식을 하면서 이름도 없이 그렇게 주를 위하여 고향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왔던 가족도 직장도 그들이 안정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던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며 오늘 낙성식에 그들의 이름을 먼저 두고 그 이후에 낙성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뭘까요? 여러분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뭔가요? 뭐 때문에 기쁘세요? 왜 기쁘세요? 잘 됐다고? 잘 되면 기쁘죠. 돈이 많이 생겨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식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봉헌식을 할 때 모습을 보니까 성가대가 제일 먼저 성가대를 먼저 세웁니다. 악기를 준비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고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암송아지의 피를 7번 뿌려서 정결케 하고, 또 재를 담은 우슬초를 또 통해서 정결케 하고 목욕을 하고, 그러고는 그들이 두 패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은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고 또 한쪽은 총독 르헤메가 앞장을 서서 성가대를 이끌고 그 뒤를 쫓아서 쫙 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출발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를 찬송하냐면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그들이 성벽 낙성식이었어요. 그들이 성벽 낙성식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입니다. 내가 뭘 벌었고 내가 뭘 얻었고 내가 뭘 쟁취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52일 전에는 우울하고 암담했던 때였습니다. 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절망했고 낙심했고 연약했고 무기력했고 원수들은 조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만 해도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을 잘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에 와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낙선식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찬송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승리의 기쁨은, 성벽 완성의 기쁨을 통해서 낙성식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언젠간 떠나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도 어둠도 절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있으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 너를 나에게서 끊을 수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의인은, 우리의 삶은 잠언 4장 18절에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밤이 지나 아침에 오면 어떻게 해요? 날씨 서서히 밝아오지 않습니까? 인생이 슬프고 어두운 곳에 있는 분도 계신가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지. 여러분, 새벽기도 잘 하시나요? 예수 믿으면서 새벽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헌금은 잘 하시나요? 봉사는 잘 하시나요? 주일 성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하셨나요? 당연히 믿는 자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그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날마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승리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이 승리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것이 내게 은혜인 거지, 내게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으로, 내가 누리는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찬송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고백해야 기복,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늘 성경 43절에 우리가 읽은 맨 끝 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래요.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이 가득 찼는데 그 기쁨의 소리가 담을 넘었어요. 기뻐도요, 그 기쁨이 담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즐거움이 담을 넘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기뻐야 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 승리와 은혜를 고백하며 기뻐한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 우리 주변의 수많은 방해와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은혜의 삶을 통해 그들이 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쓸 때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승리의 노래는 세상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승리할 때 세상이 멸망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세상이 세속적인 삶이 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내용인데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웃음과 찬양이 가득 차 있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대사를 행하셨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근곡교회 안에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 가정마다 우리 영혼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시고 복된 심령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그래요, 내가 일하지 않고 날 통해서 금곡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자마다 반드시 넘어질 겁니다. 자기가 하는 자마다 반드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간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12장은 기쁨의 장, 찬송의 장, 즐거움을 고백하는 장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금곡교회는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대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일하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는,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역사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자를, 이 죄인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